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조성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 당회에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지난 3박 4일 수련회 때 섬기게 하시고, 또 오늘은 그때 수련회 오지 못하신 교우들도 함께 만나게 되어서 또 반갑습니다. 베를린 선교회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항상 교회와 우리 조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는데, 이번에 다녀오게 됨으로써 좀 더 가족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섬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울려가지고 좀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세요. 설교 잘하도록. 너무 이렇게 근엄하게 계시면 제가 얼어버리니까 얼지 않도록 조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죠, 옆에 분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좀 악수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주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말씀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 낫네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그 성도가 멕시코 큰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대요. 주변 사람들이 여보시오, 모자 좀 벗으시오 하니까 예배 시간 내내 모자를 안 벗었대요. 예배 끝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왜 모자 쓰고 나왔냐고 하니까 이 교회에 다닌 지 한 달 됐는데 아무도 말을 안 붙여서 말을 하나하나 보려고 모자를 쓰고 왔다고, 이제야 말을 건다고 했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자신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세워진 나라의 국민이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최초 우주인 가가린이 달에 갔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에 왔더니 신은 없다,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어느 별들 중에 하나에 천국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이 천국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천국은 먼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어떤 장소가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나라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오래 전에 한글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천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천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거야. 번역을 바꿨죠. 헬라어 성경에 이 부분을 보면은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엔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토스.
이 엔토스는 뭐뭐뭐 안에, 뭐뭐뭐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을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성경에는 within 뭐뭐뭐 안에, 여러분은 세번역 보시더라고요. 뭐뭐뭐 가운데 among이란 말을 써요.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 틀렸다고 번역을 바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2 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무리의 군중들이 서 있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천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다른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 제자들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주님이 책망했잖아요.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얼마나 책망을 많이 듣습니까? 그들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군중들인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돈에 매수돼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안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날에 난로가 있으면 그 난로를 가운데에 두고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서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지금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에 주님이 계시면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런 사람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상태가 천국을 이루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거한다고 말할 때 저기 아주 표현이 좋네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한자 말로는 거하다, 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굴 속에 예꽃자가 있어서 동굴 속에 시체가 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 시체가 누워 있으면 얼마나 썩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진동하겠어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목포 교도소가 있었어요. 교회 옆에. 아침에 일찍 출소들을 해요. 그때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아서 사택으로 많이 찾아왔어요. 아침 6시쯤 재소자가 찾아오면 그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 거죠. 며칠 동안 지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제 방 한 칸에, 그때 제가 신혼 살림할 때인데
이불 하나 깔고 하나 덮고 내가 가운데에 눕고 오른쪽에는 사모가 눕고 이쪽은 도둑놈이 눕고 이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한국 그랬어요. 이불 하나에서 그렇게 한 방에서 며칠 동안 지내는 거죠. 문제는 그분이 간 다음에 어떻게 발에서 오징어 냄새가 많이 나는지, 거리거리한 발냄새가 심해가지고 이불을 마당에다가 내걸고 털고 며칠 동안 냄새를 빼느라고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누군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서 세상적인 썩어지고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악취들이 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품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연세가 많이 드신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가면 조그마한 방인데 지저분하게 이불이 펴져 있고 한쪽에는 조그마한 밥상이 놓여져 있고 한쪽에는 요강 아시죠? 요강이 놓여 있고 벽에는 옷이 걸려 있어가지고 어디에 앉지?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한참 쳐다보다가 어떻게 겨우 앉을 자리를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 오셨다고 꼭 차를 한 잔 대접해 주시는데 하얀 머그컵에다가 커피를 가득 주시는데 분명히 컵은 하얀데 좀 거무잡잡해요. 커피가 담겨 있어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눈을 찔끔 감고 마시고 나면 목사님 커피 좋아한다고 또 한 잔 타져요. 뭔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불편한 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이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 안에서 세상적인 악취가 날 만한 정욕과 거짓과 불의와 이런 모든 냄새가 진동할 터인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하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나 주님의 내 안에 거하는 일은 나의 의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인내가 우리를 품어 사랑으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내가 안에 머물게 하는 거지 나의 의로움이, 나의 헌신이, 나의 어떤 그 공로가 주님 안에 머물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꽃 한 송이 드린 것도 없고 염소 한 마리 바친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주님이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자비와 긍휼, 그 인내,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이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영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이 사랑은 이성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우정의 필레오적 사랑이 아니고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바꾸어 말하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위한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득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 이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서로를 한 가족처럼 사랑하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사랑의 주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동산에 계시면 그 동산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가에 계시다면 그 강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다면 그 가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는 곳, 사랑이 가득한 곳이고 이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순례자가 천국과 지옥을 갔답니다. 지옥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비쩍 말랐더래요. 아주 흉측하게 말랐더래요. 그런데 긴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좋을 텐데 젓가락으로만 먹게 돼 있대요. 젓가락이 상당히 길다나 이래가지고 자기 입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남이 먹을 때 못 먹게 해방은 할 수 있어요. 서로 못 먹게 해방하면서 나도 먹지도 못하고 남도 못 먹게 하면서 그렇게 살더래요. 천국에 갔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식탁이 똑같더래요.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로 건강해 보이더래요. 비결을 보니까 음식을 집어가지고 서로 먹고 싶은 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긴 젓가락을 먹여주니까 서로 행복해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섬겨주는 모습, 남을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 이곳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대골같이 좋은 집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초라한 집이랄지라도 이곳에 사랑이 넘치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교회가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치유하는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강사를 모시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열 몇 가정 정도가 상당히 이혼할 정도의 위기 가정이 있었거든요. 교우들에게는 그 가정의 아픔을 공개할 수는 없고 예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서로를 치유하는 그런 집회를 했는데, 부인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와서 들어야 하는데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그런데 집사님부터 와서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은 안 올 거니까 당신이라도 와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집회가 진행되는데 그 부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쏟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내가 내 말로 너무나 남편을 마음 아프게 했구나, 남편을 이해해 주지 못했구나,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할 때 내 아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내 욕심만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힘들게 했구나. 회개에 눈물을 흘렸는데 놀라운 사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 남편은 교회 오지 않았어요. 그 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미워했던 마음, 증오했던 마음, 정말로 괴로웠던 그 온수진 마음들이 녹여지고 사랑이 가득해지니까 가정들이 변했어요.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면 집으로 빨리 달려와요. 가정이 행복해지니까요,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자녀에게 있고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주의 사랑이 임재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를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천국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 누구 때문에 괴로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의 제단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사랑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에게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사단 마귀가 통치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참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라고 놔둬야 되겠습니까? 순간 우리가 때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화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말아야지 내 마음에 증오된 마음, 온수진 마음이 둥지를 틀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사랑으로 녹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다 정리해버리세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 마음의 모든 미움의 둥지, 온수진 둥지, 증오의 둥지, 시기와 질투의 둥지는 다 없어져 버리고 주의 사랑과 평안이 밀려올지어다. 아멘이시죠?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현장, 내 머무는 곳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썩은 악취가 나고 탐욕과 거짓과 위선의 그런 냄새들이 진동해도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나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이제 나도 함께 머물자니 불편한 가족들이 있어요. 왠지 불편한 사람들, 왠지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돈 많은 부자를 보통 대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성 아무개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베를린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을 이룬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 베를린에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잘 사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천국이 되시고 천국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50여 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머무는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녹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에 저희가 주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조성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벨리 한인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이 땅에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